나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청빙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히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의 심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고난길보다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기도 인도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름으로써, 박수치면서 502장 부름으로써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한 삶 사이에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 우리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이 10명, 11명까지 지금 최소한으로 줄여놨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저희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문답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다시 답장을 받을 거거든요. 봤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계획이 어떤가, 심정은 어떤가, 앞으로의 그 보관은 어떤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여기 제목 있죠? 청빙 절차를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청빙을 준비하는 이태원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주여 3번 부르면서 한꺼번에 내가 그만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나름대로 주님 이때까지 여기까지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동자를 맑게 허락하여 주셨고 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청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청빙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도와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주님 저희들의 주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담임 목사님이 주님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기를 고대 아버지 하나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이런 청빙 절차를 다시 한번 주님 이룰 수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올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지만 모든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무리 애타게 주님 부르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애타한 마음, 저희들의 국률한 마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오셔야 될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님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려주시옵고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어둠 밤 시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놓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정말 영원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이 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청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청명을 위해서 거룩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매달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이 애원하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응답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는 주님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 잘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자를 보내주셨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기도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몰라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할 일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고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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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부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시는 우리 정혁택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 마음이 주님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은혜가 열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기는 지금도 주님 아버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하루빨리 주님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셨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우주 만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인지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일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로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이라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주님 편안하고 얼마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집에 오고 같은 그 아버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이 기쁨과 이 평강으로 인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드리는 말씀 전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앉아있는 그 생각 중에서 혹시 딴 생각 절대 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말씀에만 주님 목숨을 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단상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그한 길 모든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고동 든다 환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의로 죄악을 심판하시되 또한 끝없는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지 못하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였고 내 생각을 앞세움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드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또한 비대면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의 모든 정수를 부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한순간 한순간 저희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세계의 종말의 지발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먼저 믿는 저희들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 때의 모든 열병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종식되온 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만면에 곳곳에 아버지 만연하고 있는 이 코로나 19가 정말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에 많은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저희들이 생활함으로 기온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지진으로 홍수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또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적마다 저희들이 더욱더 두렵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아버지 정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아버지 그의 육신은 온전히 간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이 저희들 은 안에서 정말로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녹아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며 저희들의 생활의 지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저희들이 이단 경계의 주일로 모인다하였사오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단들이 아버지 앞에 참 믿음으로 아버지 다 와서 굴복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아버지 교육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한 아버지 교육부장님, 아버지 각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미래가 아버지 그들의 손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청빈 목사님, 청빈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 뜻에 합당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부목사님, 아버지 모든 재직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떠나간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8월 강복의 달을 주님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의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국회의원들과 아버지 모든 국무위원들,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일어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이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정의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샬롬으로 화답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찬양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거 보니까 그만하면 되겠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찾아보니까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노래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5살 땐가 갑자기 그대는 나의 인생, 그대는 나의 인생 그러면서 불러요. 그래서 그 채가 뭔데 5살밖에 안 되는데 인생을 아나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나온 노래를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그대는 나의 인생. 여러분, 그대가 나의 인생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뒤집어서 내가 누군가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대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모습, 내가 존재하는 모든 모습,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일평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고백,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낳고 있고 싶어서 있나? 왜 나를 낳았냐? 이런 원망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 것 같기는 하지만은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승리하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까르페 디엠, 지금을 붙잡아라. 지금을 잡아라. 지금을 잡아야만 된다.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을 잡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로마 시대에 장군들이 승리하면 굉장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환영 행진을 합니다. 흰 말이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탁 수레를 탁 타고 그리고 입성하면 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영광스러운 환영식에 마차 옆에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 하면은 노예를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지금 환영받고 있는 자기 상관인 그 장군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하는 영광스러운데 그 옆에서 비서가 서 있다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는데 옆에서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결국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져도 결국은 죽는다. 그거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인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아, 정말 금방 지나가요. 벌써 8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나?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30이 넘었는데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지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도 보통 나그네 길이 아니라 아주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험악한 나그네 길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잤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나그네가 되어서 길을 떠나서 한 곳에서, 아마 이게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한 곳에서 자게 되었는데 돌을 베개 삼고 자게 되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돌을 베개 삼고 자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신세가 되었죠.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도망자, 피난자, 이불도 덮지 못하고 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자, 야곱이 누워서 돌을 베고,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 얼마나 사랑받을까,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좋은 거 먹을까. 그놈의 축복이 뭔지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이 꼴이 되었네.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생각했을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런 신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인생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일 저 일 생각해 볼 때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분이 나고 이가 갈리고 잠을 못 이루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고대 철학자들은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나그네로서 생각해 볼 때, 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이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곱 보고 11조 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금식기도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언제 감사 헌금 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11조 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11조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약삭 빠르게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그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딴지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딴지 건다는 말 아시죠? 누가 지나가면 옆에서 다리를 탁 밀어가지고 걸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대원제일교회에 와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를 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도둑질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사기치고 기도하고 남의 돈 떼먹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의미와 도전과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일까? 야곱에게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기도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게 됐을 때에 어떤 동기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돌을 베고 신세 타령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땅을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복을 주겠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복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한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현실과 실존을 뛰어넘은 것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습니까? 이 체험이 없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스데반이 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것을 보노라. 나그네, 방랑자, 도망자, 얄미운 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늘이 열려져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하늘이 열렸는가? 이 캄캄함 속에서 하늘이 열렸는가? 이 어둠 속에서 하늘이 열렸는가? 이 질병 속에서 하늘이 열렸는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렸는가?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 중심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노라.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그 얘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야, 야곱아, 내가 너네 할아버지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여러분, 엄마 믿음 좋았다고 아들 죽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믿음 좋다고 아들 죽으라 그러면 그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만두고 어머니 믿음이 좋다고 아들에게 돈 좀 번다고 야, 너 그거 11조 좀 드려라 그래. 그것도 안 하는 아들도 많은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우리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예요. 모태 신앙이에요. 3대째. 예?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 뭐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알지 못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긴 팔았지만은 그냥 건성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그 만남의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가능할 걸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이 양반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욕이 나올까요? 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하나님 없이 존재했는가. 그리고도 기도는 또 잘해. 그게 기도 잘하는 것입니까? 말은 잘하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깨달음과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곳은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베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배고프면 하여간 뭔가 치료하고, 아주 옛날에 기름은 귀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쏟아부어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쏟아 붓고, 그리고 이름을 베델, 집,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그렇게 명확한 뜻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뼈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뼈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사람이 되는데 바로 사람이 됩니까? 뼈들이 서로 엉겨붙죠. 그렇다고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안 되죠. 뼈만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머리는 뭡니까? 해골 아닙니까? 더 흉측한 거예요. 나중에 살이 펴졌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썩 좋은 말은 아닌데 뼈다귀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흉측합니까? 뼈다귀가 되거든요. 해골만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실존을 뛰어넘어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것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봤냐? 여러분,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제주대학교의 정교수 40전에 국립대학교의 정교수가 됐어요. 국립대학교의 정교수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았어요. 부인도 그냥 세상 말로 표현하면 좀 그래도 미인이에요. 아주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알아봤더니 아파서 서울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또 알아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까지 신방을 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화내고 코에 꽂고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나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수가 차 있더라고요. 복수가 이렇게 배가 이만큼 불러. 복수가 차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같은 남자니까 제가 침대에 같이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그 집사님의 배를 이렇게 제가 쓸어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시원합니다.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당황이 됐어요. 봤다고 할까? 안 봤다고 할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순간이지만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지나갔어요. 내가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나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 찬송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환자 옆에서 독청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독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그래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봤느냐 안 봤느냐 못 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하시거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시온이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고 여기가 시은소고, 그렇게 느끼고 삽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삽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의 분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참 분쟁이 극심한 교회에 가서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이쪽 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너네들 들으라고 저렇게 설교하셨잖아. 이쪽 사람들은 정신 차려, 너네들 들으라고 설교하셨잖아.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립니까? 얼마나 피 흘립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요, 이게 승리이며 이게 능력이며 이게 감격이며 이게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나그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아까 기도의 내용을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상당히 수준 낮은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 가는 길 지켜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아니,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이런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나 하면 이거 얼마나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고 나 잘 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교회 하나 짓게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드릴게요. 아주 인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나의 기도가 수준이 낮고 유치하고, 먹을 거 주세요, 옷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여러분 수준이 얕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으로 기도하는다 그래요. 그 사람이 방랑자가 아니요 승리자가 됩니다. 나그네가 아니요 순례자가 됩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다 가정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외국에 가 있고 그런데 할 말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딸들의 아들 하나인데 3남매예요. 얘네들이 셋이 모여서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요. 아빠, 왜? 나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하고 상담해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또 나하고 해. 에이, 아빠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빠하고 됩니까? 벌써 이 소리부터 나오죠. 아빠하고는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야, 기도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큰딸이니까 역시 큰딸답구나.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님이 하는 말이,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건데, 자, 목사의 딸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목사의 아들이 기도해도 안 될 건데, 제가 옆에서, 야, 이게 과연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기도한 거하고 기도 안 한 거하고 달라. 기도한 거하고 기도 안 한 거하고 달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여간 나름대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건 성령도 꼼짝 못 하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부족한데, 약한데, 교회도 많이 빼먹었는데, 11조도 도둑질했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더 낫다. 믿습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을 붙잡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는 나그네로, 이 나그네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무기가 무엇일까? 기도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심장이다. 기도가 멈추면 심장이 멈춰. 그러면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찬송하셨죠. 나의 일생 다하도록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라. 다 같이.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부릅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나그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높이 높이 들리워져 하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르는 저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문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에 막는 지금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즐거운 함께 당하시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입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쓰게 막힌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의지와 내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 기도하며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림은 우리가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드리는 믿음이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믿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모든 절기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언약의 그 말씀이 성취됨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이거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악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정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 약한 나그네입니다.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굴도 서로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빛이 되고 캄캄한 가운데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그네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며 승리합시다. 날씨가 덥고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와 또 말씀 생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 2부 예배 드려지면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 4일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도 한 주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항상 시간과 또 마음과 복장을 항상 단정하게 또 경건하게 준비하셔서 현장 예배와도 같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 교회가 이단과 또 사이비들의 그런 미혹과 그런 혼잡케함으로 어려움과 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로
더 힘들고 또 무더위로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또 바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셔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주변에도 이런 믿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김인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30일 소천하셨습니다. 장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또 많은 유가족들이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 함께 또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로님 나오셔서 청빙 과정과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하여서 잠깐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자꾸 저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그게 빵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혁택 목사님은 그 노회장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통합 그 재단에서 제일 높으신 분을 그 회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와서 하시나 보다 그러는데 정말 시간이 바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교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의 이 정혁택 목사님이 끝이 나셨는데 우리가 고민하다가 오창호 목사님한테 사정 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정혁택 목사님을 한 달 동안 한 달을 우선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사정 봐서 또 시간이 되시면 또 모시기로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빙위원들이 11명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았고 이제 질문을 세부적으로 좀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관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돌파구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거기서 뽑아가지고 정말 지금이 제일 이때까지 하였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청빙위원회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우리 청빙위원들이 다른 데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있고 베끼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방법이 자꾸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혁택 목사님 말씀 전할 때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제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복이죠. 기대의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